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방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을 침략하고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에서는 이사야는 시장에서 쓰는 말투와 비유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음식을 사고 우유를 사고 젖을 사는 것, 이것은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와 비유입니다. 그 시장의 말투와 비유로서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1차적 대상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넓게 말해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값 없이 돈 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대가, 즉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내주고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내주는 것은 주인이 베푸는 사랑이며 호유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되는 것은 마치 시장에서 아무런 돈도 주인이 받지 않고 음식을 내어주는 사랑과 은혜와 호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의 노력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과 호의로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특별히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성취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해방시키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린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언약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곧 메시아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메시아,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대신에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알지 못하는 나라가 표현됩니다.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의 나라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1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초청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마침내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철저히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누리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히 다르다라고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며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죠.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나아간다. 기쁨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없이 고향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12절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고통스러웠던 포로 생활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그들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가리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왜 하나님의 기념이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기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방인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반드시 해방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노력으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들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주고 싶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유혹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는 것, 이기게 하는 것, 극복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에게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가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신실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충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전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과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일반 종교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대상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들의 믿는 신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열심, 헌신,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열정, 헌신, 정성보다도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신실한 은혜는 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내 열정이 부족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열정과 헌신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집니까? 현재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내적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져주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일,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단 하나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였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 귀찮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힘써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평안과 기쁨이 내 노력, 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한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으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휴가 때문에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코로나 감염 숫자가 속히 급감해서 한국 사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육체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특별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을 지금 저희들이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준비된 귀한 분을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하며 아파하며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씨름하기보다도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 섬기는 성도들이 주신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휴가 때문에 집을 떠나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휴가지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온 성도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감염 숫자가 속히 급감하여 한국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국민들, 아파하는 국민들,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 숫자가 급감하며 주님 속히 백신 접종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 수술하고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길 관리 집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준비된 귀한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당을 아버지 쓸고 닦고 관리할 수 있는, 내 집처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귀한 관리 집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